사랑이라는 표현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요한일서에서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하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사람 뭐 오래 참고 뭐 시기하지 않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센티멘탈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센티멘탈하게 이해를 해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 성경 구절을 볼 때 보통의 사람들은 딱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는데 뭘로 감동을 받냐면 센티멘탈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사랑의 그 감각을 갖게 되고 그걸 갖다 또 얘기해요.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연결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여러분과 제가 공부해 드릴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센티멘탈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그걸 오늘 이제 밝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이제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 신앙 성장과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신앙 성장과 구원의 확신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게 진도가 엄청 구원의 확신이 있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삶에서 정확한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의 이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우리가 이제 굉장한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죠. The assurance of salvation is always tested in our believing life. We cannot truly mature in life from worship, Bible studies, prayer, religious activities, etc. in any society without the certainty of salvation. The church in the time of Apostle John was so challenged by misunderstanding on the assurance of salvation with both Judaism, who insisted on keeping the law, and Hellenism, who claimed salvation only of our souls. 이제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 쓴 내용이 요한 1, 2, 3서예요. 3서인데 그 요한이 그 당시 그 교회 내에서의 도전이 있었어요. 무슨 도전이 있었냐면 지금 문화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문화적으로 그 당시 그 교회에서는 이제 유대이즘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도 있었어요. 유대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개종한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 세계 그러니까 당시 그 시절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화를 같이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그 문화 중에 뭐가 있으면 헬레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철학입니까? 철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철학이 플라톤이나 그 소크라테스가 하는 철학이 뭐예요? 그때 그 당시 갖고 있던 사고예요. 뭐예요?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어요. 원래 이제 철학에서는 거기서 나왔는데 그 영혼을 갖다 구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혼만. 육체는 구원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잘못 나가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고 오늘날도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그것에 영적인 것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되게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의 내용과 다르게 가르쳤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대의 소금 문명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 아닙니까? 두 개가 같이 겹쳐 있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유대이즘, 헤브라이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사람들은 정신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냥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나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신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육체는 망가진 육체고 어차피 하나님 쫓아가지 못하는 더러운 육체니까 그냥 막 살아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지금도 있어요. 그게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이즘, 그 다음에 정통파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만 구원의 확신이 갖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변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있는 거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못 나가는 게 있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정한 때문에 그래요. 정한.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센티멘탈리즘이 우리나라에게 어떻게 갔냐면 정과 한으로 갔어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정과 한을 이용해야 돼. 정과 한을 이용해야 돼. 사람들의 정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한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큰 교회 가보면 한풀이 하잖아요. 가서 춤추고 댄스하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 특히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을 풀어주도록.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부흥한 사람들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고 뭐 김성환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흥을 하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한국의 그 문화를 이용한 거예요. 그다음에 정이 있어요. 뭐 그래도 그냥 정이 있으니까 그냥 대충 다 정이 있으니까 대충 넘어가고, 그러다 타락해도 그냥 정으로 다 이해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좀 굴되는 게 없죠. 그게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제 성장하는 요인도 됐지만 이제 타락으로 갈 수 있는 요인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요즘에는 이게 네거티브한 팩트가 많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좀 볼 필요가 있죠. 굉장히 이게 잘못된 거죠. 어쨌든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옷을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나 같이 들어오면은 큰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돼요? 구원의 확신이, 정확한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이 뭔지 그거를 이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Nowadays we can easily misunderstand salvation with a sentimental approach.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 사랑과 두려움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이것도 센티멘탈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자. 봐라. 전쟁터에서도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또 보면.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사랑을, 그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랑을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을 잊어버린 사랑이에요. 사랑함으로써 두려움을 잊어버린 거야. 잠시 마취제처럼 잊어버린 거지. 그걸 말을 바로 해야 돼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랑한 거지. 그게 험악한 상황에서, 그 왜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서 사랑을, 뭐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게 되면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잊어버린 거지,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센티멘탈리스트들은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해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으니까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단어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아가페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센티멘탈로 이제 가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 센티멘탈리즘의 문제가 뭐냐면 과장을 해서 문제예요. 과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20절에 뭐, 사람들은 이게 사랑이 잘 안 되니까 그 사랑을 갖다 자기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말을 해서 하나님밖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Verse 18 is so misunderstood by the sentimentalist.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casts out fear, for fear has to do with punishment, and whoever fears has not been perfected in love. To escape God's punishment, people try to love God and their neighbors with exaggeration of their religious acting and sentimental emotions.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이제 자기가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 가서 이제 사랑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이제부터 사랑하자. 그래서 막 이제 워십을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막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야. 막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만들어내면은 뭐 박수를 치든 뭐 소리를 치든 막 만들어내는 거. 그거 사랑하는 거. 눈물도 나고 이게 사랑하는 것 같아. 그걸 사랑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센티멘탈리즘이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또 교회에서도 이득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20절에 그 얘기 보세요. 20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막 과장을 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게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랑을 해요. 그래서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꼬집은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는 형제는 안 보면 그만이거든. 왜냐하면 사랑하려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제대로 되려면 정말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힘든 사람들. 자꾸 내가 옆집에 얘기 한국말 쓰니까 옆집에 다 제가 말하는 거 들려요. 참 비참한 상황이에요. 옆집에 지금 쫓겨나게 된 상황에서 이제 숨어 다닌다고 이 사람들. 아주 비참한 상황이에요. 내가 사랑을 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요한, 네가 사랑해? 그럼 이런 사람 한번 도와줘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네가 사랑을 갖다가 우습게 본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지 센티멘탈리스트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 사랑은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이라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사랑을 하고 우리는 쉽게 말해서 동물적인 사랑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어떻게 동물들도 다 해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하는 사랑은 동물도 다 한다고. 우리는 언어가 있고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동물들도 더 멋있게 해요. 사랑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뭔가를 우리는 그게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준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There are different fears Christian fears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s. The Christian has the fear of God's displeasure, but the non-Christian has it for God's wrath in punishment of them. Verse 18, they are later fear. That later fear, and our fear could be more powerful than non-Christians because God has given to us this feeling by the Holy Spirit, and it becomes to Christians their ethic.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 사랑이 뭔가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이 뭔가를. 그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그 이제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신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계명을 줬잖아요. 계명을. 사랑이 뭔가를 우리에게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계명이에요. 사랑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계명이라고. 그걸 해야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센티멘탈로 대체해가지고 사랑한다고 자기를 자랑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걸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번 자기한테 이렇게 서베이되고 한번 한 거는 부정하기 싫죠. 부정하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아주 분노가 일어나죠. 자기는 사랑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심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너는 깡그리 무시하고 너는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너무 싫죠. 그게 싫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한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게 이제 하신 거죠. 그 사랑을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계명이 조금 아까 이제 말한 게 그거예요. 이제 19절을 보게 되면 그 계명이 잠깐 말씀드리면은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니. 이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거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할게요. 왜 중요한가?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 뭐라는 얘기야 도대체. 아니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래. 나 완전한 사랑 한다며.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21절에 보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그 형제 사랑할지 사랑하라고 했잖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그거 갖고 뭐라고 그래?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구원의 확신, 계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계명. 계명을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자, 십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이제 구약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게 되면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되잖아요. 십계명이 다 지켜지냐고. 안 지켜져요. 그 다음에 근데 지켜준다고 말하는 사람은 앞으로 in the future 난 지킬 거라고, 성숙하면 지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계명을 왜 줬냔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지키니까 그걸 대신 지킨 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대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래 어차피 죄진 예수 믿어 용서해 줬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막 살면 돼. 그게 아니고, 여기서 표현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이 프로세스가 구원의 확신이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서 이걸 줬거든요. 내 안에 그 십계명 돌판을 보고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게 돼요. 자기를 속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가야 돼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돼요. 거기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인을 하게 돼요. 테스트한다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게 테스트가 되잖아. 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내가 비록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해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그게 뭐야, 장난 같은 얘기, 그냥 전혀 이펙티브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구원의 확신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는 게, 계명을 지키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계속 가야 돼요. 구원의 확신 쪽.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윤리적으로만 이해되고, 감정적으로만 이해되고, 센티멘탈하게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너나 지켜, 아니면 나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 지킬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좋은 얘기가 써 있는 거야. 윤리적으로밖에 얘기를 안 해. 자기한테 적용은 안 하죠. 남한테만 적용하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한테 적용하죠.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이 얘기를 남한테 얘기하죠. 사랑해. 자기가 이걸 아는 사람은 남한테 적용을 못해요. 자기가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완전한 사랑의 수준에 못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되고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기계적으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바로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없게 되면 구원의 확신은 과자예요. 그게 가짜고. 이 프로세스가 없게 되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항상 그렇게 프로세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풀을 때 분노하게 돼요. 제가 100이면 100 다 분노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게 윤리가 아니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사람들은 화를 내요. 경험을 해서 알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고,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에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당신이 나보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를. 그 분노를 해요. 그게 고마워요. 제대로 알아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뿐이지,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면 분명히 알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이제 알게 되죠. Verse 20 and 21 show that someone who boasts, I love God, does not know God's love. They feel that love for unseen God is easier than love for seen neighbors in their sentimentality. Whenever we follow this commandment, we are tested on the assurance of our salvation by Jesus' blood, instead of our imperfect love and our fear of God's displeasure.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다시 이제 18절에 가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이 두려움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는 두려움이 종류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의 두려움은 잊으려고 하고 자꾸 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은근히 무의식 속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만약에 그 죽은 후에 자기의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본능이에요. 그거는 본능이라고 하는데,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달라요. 그 두려움이 아니고 어떤 두려움이냐면 굉장히 강한 두려움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겐 강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 믿는 사람은 강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분 나쁜 것을 아주 싫어해요. 나 때문으로 인해서 디스플레이지 하는 것을 아주 기분 나빠해요. 그게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나누는 게 자식의 두려움이냐, 종의 두려움이냐, 그렇게 나누죠. 그래서 바울은 종도 두려움이 있고 자식도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종의 두려움은 그냥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자식의 두려움은 뭐예요? 아버지가 불쾌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성장할수록 그게 생기잖아요. 성장할수록 이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두려움이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는 두려움이 아니고 그건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고 기분 나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돼요. 그것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윤리예요. 크리스찬의 윤리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온 거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 성령이 그렇게 줬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못 해요. 그래서 부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그래서 18절에 있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한 얘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할까봐, 아파할까봐 이렇게 저희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저희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가 이미 사해졌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그런 구원의 확신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실수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늘 가득 차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저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저희들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